오늘로써 마태복음이 몇 번째 강의인가 하면 69번째 강의입니다. 이러다가 한 80번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24장을 준비하면서 참 저의 한계를 가장 맞닥뜨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피차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시니까 저의 무지와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는 왜 발단이 되었는가 그 근본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1절을 볼까요?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성전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억일까요? 제가 추억이라 그러지 않고 기억이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이 될 만한 사연들이 이 성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부딪혀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시험에 직면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은 사실상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종교 권력자들과 기득권층들의 놀이터가 그들의 이권을 챙기는 현장이 되고 말았죠. 그 광경을 못내 마음 답답한 심정으로 부딪히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여기 그냥 나와서라는 표현은 그냥 무심히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의미입니다. 이제는 본질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 그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뭐만 남게 되죠?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일찍이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23장에서 바로 3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 기자는 묘사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통탄한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8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여기서도 먼저 예견을 하시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은 뭐겠어요? 바로 이 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뭔가 불길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연후에 24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기보다는 돌집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특별히 별명이 헤롯 성전입니다. 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헤롯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정치인이면서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그는 큰 지도자로서, 즉 유대 지도자로서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혈통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비가 걸리고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헤롯은 항상 그것이 큰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야,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살 수 있을까? 로마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그러기엔 자기가 혈통 자체가 컴플렉스가 있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한 4분의 1가량 되는 큰 지역을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이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자. 이게 종교적 동기일까요? 정치적 동기일까요? 그렇죠. 종교적 동기가 아니에요. 정치적 동기로 헤롯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겁니다.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제 곧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헤롯이 이 성전 건축의 건축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그 피눈물을 짰어요. 그게 과부의 두렙돈의 사건이에요. 그 두렙돈마저도 저녁 한 끼값밖에 안 되는데 헌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암묵적 압박. 그러니까 그것은 과부도 두렙돈을 다 바쳤다, 이 얘기를 드러내기 위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마저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압박한 종교 권력층들에 대한 고발이죠.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에요. 자, 그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자, 1절 하반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딩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 대개 이제 갈릴리 출신들이 많고, 또 보통 어디서 올라온 사람들인가 하면 저기 경남, 통영, 전라도 광주, 목포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한창 지어져 가는 그 하얀 대리석으로 올려지는 성전을 보면서 어떤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왔고 또 이 성전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 선생님, 이 성전 대단하죠? 왜 어떻습니까? 어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제자들은 물었겠죠. 보이려고. 자, 그러자 예수님에게 뜻밖의 냉담한 차원을 넘어서서 무시무시한 대답이 쏟아집니다. 그 본문은 차마 제가 못 읽겠고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대답이 예수님에게서 상반되다 못해 너무 무시무시한 대답이 쏟아진 거예요. 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심판하시죠?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무너짐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성전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생 속에서 이해를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 당시 종교적 통념, 사회적 통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의 대답인가를 여러분 이해해야만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늘 쉬운 것도 어렵게 하더라. 그런데 진짜 오늘도 어려워요. 자, 유대인들은 성전은 자기의 작은 우주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갖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멸망이에요. 구약에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죠. 한번 성전이 파괴되면서 전부 바벨론에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죠. 그리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져 버리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에겐 곧 어떤 공식인가 하면 두 가지로 이해를 가졌어요. 하나는 민족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동의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동시에 성전은 이들 개개인에게 작은 우주예요. 작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이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가능했는가 하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왔구나. 이 인식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끝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질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을 때 단박에 이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세상이 끝이 온다는 얘기잖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3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은 뭘 지금 질문한 거죠?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의 종말이 지금 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무너질 것을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이해하는 저 세상 끝에 피니시 라인, 종말의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앞을 보세요. 항상 시대마다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이 갖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1992년인가요? 다미 선교회라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이제 살 때인데 거기까지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댔어요. 하얀 옷을 갈아입은 신도들이 그 선교의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셔터 내려놓고 곧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를 M본부에서도 중계를 하고 하여간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못된 종말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 하면 때와 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때와 시간에 집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현실을 놔버리게 돼요. 제가 지도했던 어느 부서의 교사분인데 극심한 인생의 고통을 한번 겪었어요.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충격적인 슬픔을 겪고 나서 세상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의지할 때도
없는 상태에서 이단이 싹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종말주의 이론자들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어느 날 갑자기 전세 빼고 애 학교 그만두게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 추적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런 선교에 들어가서 전세금 다 바쳐놓고 애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보세요. 그런 데는 꼭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십니다 이러면 곧 그분 오시는 걸 확신한다면 학교는 뭐하러 다니고 직장은 뭐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놔버리죠? 현실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은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 인간의 두려움과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 자기한테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교주들이 웃기는 게 그 세상 끝날 텐데 저축은 엄청나게 해놔요.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다 교주들이 다 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왜 그런 데 넘어가냐 하면 사람들의 그 약한 공포심,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넘어가요. 제가 그런 청년들 잡으러 산에 많이 다녔어요. 예?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명상하고 앉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미혹의 세상에 시대가 혼탁할수록 왜 질리도록 진리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기초가 탄탄하면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주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그때도 시간과 때를 물었어요. 그거는 내 고난도 아니고 아버지께 고난을 두셨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증인이. 자꾸 그 때와 기한에 초점을 맞추는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놔버린다니까요. 일상을 포기하게 돼요. 곧 오실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말씀의 기초가 약한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런 유혹에 그냥 휘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탕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엉뚱한 사람 주머니 불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메시아만 50명 넘어요. 자칭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 가히 한국은 어쩌다가 종교 백화점이 됐어요. 세계적인 이단들은 다 한국산이에요. 이 앞에 이쪽부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라 그런지 이렇게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런 현상에 자꾸 속는지 모르겠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50명이 넘는다니까요. 저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여기다 막 금관 쓰고 메시아라고 쓰고 다니고 요즘 또 뭐 이렇게 장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그런 인간의 공포심,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거 자꾸 그 보지 마요. 그거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 1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난 그 오징어 게임도 참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열광을 할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저는 그걸 어쨌든 다 봤어요. 근데 지옥은 앞에 보다가 그냥 치웠어요. 아유,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은 게. 그리고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그 유 선생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그거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든 구독, 좋아요, 땡, 뭐 그러고 눌러달라고 그러거든.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엉뚱한 회사 이렇게 배만 불리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제가 나팔을 불어드릴게. 진짜 좀 여러분들이 건강한 컨텐츠를 만드세요. 이제 그 유 선생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길은 유 선생으로. 거기 다 있대요. 거기 다 있대요. 요리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신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그 유 선생이. 7절 6절을 다시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언더라인 놨어요. 그 제자들은 이 대목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아, 이제 끝나는구나. 그들의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면 이 민족도 끝나고 세상도 끝이 나는구나. 이 우주가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끝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 개혁주의 시간관, 역사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종말의 시작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시험 쳤죠? 수능 학생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선생님이 시험지를 갖고 교실에 들어오세요. 쭉 논아주시고,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이제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무시험이 된다. 무감독.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무감독으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전 이제 로비 같은 데로 나가서 이제 쉬어요. 그리고 시험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시험지 거들어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시험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린 지금 한참 그걸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원래 실력을 키우려면 문제가 자기 실력보다는 조금 버거운 문제를 낼까요? 대학생에게 산수 정도의 문제를 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버겁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실력이 자라거든요. 누가 대학생한테 1 더하기 1은 뭐지? 이런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예? 누가 쌀로 밥 짓는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뻔한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전전긍긍 버겁게 돼 있어요. 어떡하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끝은 아니라는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뜻이에요. 볼까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 그랬죠?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그 시험이 언제 끝나죠?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소위 이해하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이제 시험지 점수 매기로 오시는 거예요. 시험지 거두러 오시는 거죠. 최종적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 그래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말이 아직 완성된 종말입니까? 진행 중인 종말입니까? 그렇죠. 아직이에요, 아직. already, not yet.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에 끼워서 이 구원이, 이 완성이 시간 속에서 펼치도록 했을까요? 우린 지금 그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시간 속에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 과정 속에는 눈물, 한숨, 아쉬움, 절망, 이별, 고통, 많은 지긋지긋한 인생의 사정과 사연들이 내 삶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지나가요. 왜 이럴까요? 그냥 정말 어떤 때는 저녁에 잠이 들 때 그냥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늘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한숨의 한 자락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니까 새끼들 내 키우시느라고, 그러니까 맨날 장사하고 들어오셔서 온몸이 아프시니까 끙끙끙끙 거리시면서 단칸방에 사니까 다 그 신음소리를 듣죠. 어머님이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인생이라는 시험 문제를 풀게 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거벗은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시험 문제를 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하고 인내를 연습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초점이 있는 거지, 그 인생의 시험 문제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지 걷어가가지고 그거 받아서 뭐 도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 좀 나한테 없애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갈망은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되게 그래요. 이것만 없으면 좀 살겠고, 이 시험만 좀 지나가면 내가 좀 숨을 쉬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냐 말이에요. 안 쉰다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교나 회교나 이런 종교와는 다른 것이,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역사는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냐 하면, 역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됩니다. 그분이 처음과 끝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향하여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이 선하게 마감이 될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힘겹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결말이 왜 선하신 걸 알죠? 왜 좋은 곳으로 끝나는 걸 알죠? 십자가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마지막 결말까지를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꼭 이런 거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어요? 확인하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문제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이 송태근이가 저 문제를 잘 풀어야 될 텐데, 그래야 조금 키가 클 텐데, 성장할 텐데. 근데 아직도 제 수준을 보면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퇴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그분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지불한 대가가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 못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안 믿어지면 제 표정을 보고라도 그냥 믿으세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저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왜?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줄고 이런 사회 지표에 복음 전략을 기초하지 마세요. 여전히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모든 땅끝의 민족까지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시간, 재물, 지위, 능력, 힘, 모든 것들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영역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 몰아가는 지금 방향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한 축은 공고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 한 축은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 두 개는 우리 삼일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내가 사는 이유여야 되고 삼일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제 47차 새벽 특세 주제가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저문을 나서면 그 미션 필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미션 필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저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션 필드로, 세상 속으로. 거기가 여러분들의 미션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게 어떤 인생의 분복을 주셨던 그 모든 방향과 초점과 관심과 드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를 푸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